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경건한 신자 도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강의 74번째 시간입니다. 성전 파괴의 예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어제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이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한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남을 의식하고 헌금하는 태도, 이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그 세상 끝날의 징조로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고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세의 때를 말했다 이렇게 보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다라고 하는 것에 포커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바로 말세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논리적인 비약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몇 가지 내용들을 질문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을 바라보는 시각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1장 5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부분은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는 것입니다.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제자들이 이제 성전에 들어오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 너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거죠. 당시에 우리가 이 성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3번 크게 수복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만들어진 것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솔로몬 성전으로 그렇게 7년 동안 건축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대 자체가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의 요새였는데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파괴되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 언제 지어졌느냐?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아주 좀 빈약하지만 이 성전을 그들이 지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아름다움에 비할 바는 전혀 아니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태어나기 전부터 헤롯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 사후에 또 한 30여 년을 그렇게 계속 지어서 AD 63년경에 이것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렇게 금도금을 한 벽돌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느냐? 로마 병사들이 침략을 하고 보니까 이 돌이 금을 입혀놓은 거예요. 금맥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벗겨갔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많이 걷어가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거니까 그렇게 완전히 성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벽의 일부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아직 성벽이 무너지기 전이니까 너무 멋있습니다. 저 돌들 보세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막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6절 말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은요, 지금 그 보여지는 성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이고, 저거 얼마 안 있으면 저거 다 무너질 건데, 지금 저거 멋있다 자랑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미 성전 안에서는 제사도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예배에 있는 것인데 이미 그 안에서는 예배도 변형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요, 열심히 예배드리기보다는 장사꾼들하고 하나가 돼서 돈 받는 거에 눈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았으니 이게 아름다워도 아름다운 게 아니죠. 주님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외모, 학력, 교회에 사람이 몇 명이 모이고 교회가 어떠하냐, 그런 거 주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영,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지금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머릿속으로는 맨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돈 필요하죠. 그런데 생활의 중심이 거기에 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르시겠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원하는 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지내는 것에서 더 만족을 얻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물어봅니다. 언제 그러면 멸망하겠습니까? 주님은요,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엄지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이 1차적인 그 성전의 멸망에 먼저 우리는 포커싱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영원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성전 파괴의 일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나도 영원하지 못하는 존재인데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나도 영원하지 못한 존재인데 내가 예수 믿는 자로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여러분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요즘 가끔 TV를 보면 토크쇼 이런 거에 나오시는 분들이 70, 80 되신 옛날 배우들이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텔레비 앞에서 그분들 봐도 얼굴이 팽팽하고 이뻤는데 이제는 그분들이 80이에요. 하도 보톡스를 맞아가지고 본인은 아는지 모르는지 얼굴이 더 찌글찌글해요. 여러분, 영원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입만 벌리면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으로 계속하고 있으면 여러분, 무너질 성전 가지고 자랑하는 제자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잠시 누릴 그걸 가지고 자랑하면 안 돼요. 심판의 징조가 있습니다. 첫째로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예수다 그러면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둘째로 나라와 나라, 국가가 이 전쟁이 나는 거예요. 난리와 소요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나타납니다.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11절에 말합니다. 넷째, 믿는 자들에 대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납니다. 12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핍박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째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도 배신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부모와 형제가 그리고 친척과 벗이 우리를 넘겨주게 되고 몇몇은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 일이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나타나는 거예요. 스데반이 잡혀 죽잖아요.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오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부재 헌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오는 일을 우리는 봅니다. 로마의 그 핍박과 전쟁의 이야기들이 계속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계속 박해를 당합니다. 배신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징조들을 들으면 두려워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책도 마련해 주셨어요. 첫째, 많은 사람들이 유혹해도 유혹받지 않도록 그들을 따르지 마라.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지난 한 5년 전 결과예요. 한국에 재림 예수가 38명 있대요. 쫓아다니면 안 돼요. 여기는 큰 은혜가 있을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두 번째,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 미리 알고 있으면 돼요. 셋째로, 집권자들이 박해하며 투옥시키며 그들 앞에 끌어다 세울 때 무슨 말 할지 궁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주시겠다는 거죠. 너희에게 말을 너희 입술에 주겠다는 겁니다. 넷째로 19절에 말씀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전부 예루살렘 성전의 그 멸망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이 본문들을 가지고 말세의 징조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해도 과히 틀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요, 마지막 날의 심판의 징조는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 성취의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예언 성취의 이중성.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이야기한 그 증상들이 말세가 되면 곳곳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누군가가 여러분 말세에 이렇게 됩니다 라고 말을 해도 과히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요 본문 자체 성경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파괴됨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말세에도 비슷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 왜? 예언 성취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 한 번 이 본문이 단회적으로 예루살렘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기근이 생깁니다.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2000년 전에 그 일들이 예수님이 예언했던 그 일들이 2000년 전에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오늘 말씀하신 그 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먼저 잡혀서 죽었습니다. 헤로도 왕에게. 그리고 사람들이 스데반을 넘겨주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다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도망갑니다. 그런데도 스데반의 그 사도행전 7장의 설교를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1차적으로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유대인들이 다 디아스포라로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버리는 그러한 일을
경험했듯이 이 일은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겁니다. 목사들도요, 성경을 얘기하다가 어느 날부터 자기가 구세주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탄이 그렇게 끌고 가는 일들이 있어요. 세계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샘플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으로 해놓으셨고 우리는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으면 이 땅의 멸망도 이루어질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초림, 베들레헴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진 성경을 읽는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318번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된다, 안 된다? 된다. 샘플이 이루어졌으면 진짜는 반드시 되는 거죠. 진짜가 없는데 어떻게 샘플이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들, 첫째,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예루살렘 성전 회파의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자, 두 번째,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도우시기로 준비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럼 살아야 됩니까? 오늘 하루를 살지만 우리는 심판의 때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냐? 주를 기다리는 절대 경건. 8번째, 우리 교회에 붙어 있는 거. 주님을 기다리는 절대 경건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무엇이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내 몸을 내어주고, 신앙생활은 교회 와서 하는 거고 일상생활에서는 나는 다른 가치관으로 산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도전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